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를 하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계시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 계명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하나님이 음성으로 선포를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이미지는 보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우레, 번개, 나팔소리, 연기 이러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까지 들리니까 초월적인 그런 신을 그들이 만나게 됐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두려워하라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두려운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으로서는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값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하는 섬김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첫 번 이 대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중보하는 자는 모세고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오늘 본문을 말씀한 거예요. 첫 번째로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섬기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요구한 것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앞으로는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달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를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잠시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이 말은 테스트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어를 나사라고 그랬는데 나사라는 말은 익숙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을 좀 더 체험하고 더 성숙하게 하려고 나타나신 거지 겁주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체험이 깊어지고 점점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더 열매를 맺어간다. 더 성숙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만났는데 사람들이 아직 그 세계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미약해요. 영성이 너무 미약해서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막 노하시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굉장히 정반대로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백성들을 설득할 때 뭐라고 했느냐?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왜? 이런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느냐?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또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신명기는 40년 동안 방황을 한 후에 끝에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번 경험을 돌아봐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더냐? 오히려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저질렀어도 너희 공동체를 버리지 않았잖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징계를 받았어도 공동체를 멸한 적이 없었다. 또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그 자손들에게 내려오는 언약은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 지키고 있다. 너희들이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언약대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십니다. 사랑이 너무 많으십니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한 행동과 생각에 비해서 하나님이 벌을 안 주셨어요. 사람은 용서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많이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이 드러나 보인다면 벌써 죽었어요. 사람들 앞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아서 넘어가고 있는 거지 우리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 보세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너무 존귀하셔서 우리가 경외를 해야 된다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2절부터 2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상이 아니라 제사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모세가 이제 중재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제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토단 쌓고 이제 그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형식적이고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에 낯선 그런 방법으로 섬기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과거 고대에는 이러한 제사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똑같은 식으로 하라고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여기서 깨닫게 되느냐? 23절에 보면 중요한 걸 먼저 발표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신상부터 만들어요. 신상. 내가 섬긴 신이 이렇게 생긴 분이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그냥 신을 위해서 온갖 거를 다 바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상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꼭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막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신을 굳이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권위 앞에 절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상 없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계시해 주신 그 영적 형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섬김이에요.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이방신들은 다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신을 막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걸 막 취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그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의 혜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바로 그 동물이 희생됨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화목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됐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겨우 양 하나, 소 한 마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받치는 이런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려고 하는 제사지, 뭐 하나님이 이방 신들처럼 막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섬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오히려 모세는 간절히 부탁을 해요. 조각한 신상들 너 따라서 하지 말고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불태워버려라. 그 신상에게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힌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 신이 꼭 금으로만 입혀져야 권위가 있고 은으로 입혀져야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권위가 필요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물질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야만 우리들에게도 많은 축복을 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우상숭배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가증히 여기신다. 오히려 신상을 가증히 여기신다. 신상을 위하는 그 제사, 물질적인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 신이시라면 우리와 다른 영으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게 참 신앙생활이다. 끝으로 세 번째, 25절 하반절과 26절에 보면 외양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제단을 설명해 준 내용인데요. 제단을 뭐라고 그랬냐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돌로 제단을 쌓는데 그 돌을 이렇게 징으로 쳐서 깎지 마라 그랬어요. 자연석에다가 하라 그랬어요. 그게 모세 시대 때의 제단이었어요. 지금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시내산에 그 탐험을 했던 분이 그런 제단을 사용했던 돌들을 찍었는데 그냥 자연석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런 비석 세우듯이 반듯하게 짝짝 잘라놓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런 외향을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다면 겉만 번들하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층계도 만들지 마라. 왜? 층계를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하체를 보게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부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은 그 제단을 세워놓고 그대로 그냥 짐승을 잡아서 바쳐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시고,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영적 제단을 원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외향의 삶, 자꾸 뭔가를 막 거룩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는 종교가 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영적 제사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뽑으려고 이새의 집안에 사무엘을 보냈어요. 그 집에 아들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 사무엘이 가서 첫째부터 보니까 너무 준수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고르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위에 7 아들은 안 된대요. 사무엘은 자꾸 용모를 본 거예요. 그냥 정말 대장부감이다. 하나님, 그런 사람 내가 뽑는 걸요?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겉을 보는데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거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해야 영광 받고 저렇게 해야 영광 받고 하는 외양을 우리가 드리러 나온 게 아니에요. 뻑적지근하게 예배 드린 것 같아도 마음에 진실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닮고 싶은 이러한 영적인 마음이 없이 그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 기준은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정말 높이고 싶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경외심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한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영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영성을 닮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